저희들이 육신적으로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잠시 쉼을 가지면 우리 몸이 좀 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가 좋은 여행, 좋은 음식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그 좌절과 또 괴로움과 피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피하고 싶을 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회복을 원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1편, 10편의 말씀은 정확히 어떤 상황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그 전쟁 중이든 또 쫓김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가 피할 곳은 과연 어디 있는 것인가? 그의 몸을 피할 곳은 어디 있는가? 라는 시편의 고백의 시입니다. 90편, 바로 그 전에 있는 90편도 역시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나의 거처가 어디가 있는가? 나의 거처는 어디 있는가?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1편도 마찬가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인생을 지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며 다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역인데요. 저희 교회가 지금 서포트하는 우크라이나 지역 키예브 도시에 그 선교 센터를 지었는데요. 그 선교 센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장소였어요.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선교 센터가 있는데 그 선교 센터 지금은 무사히 안정적으로 있는데요. 지금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사이렌이 저녁 때 가끔씩 울린다고 합니다. 왜냐면 드론이나 여러 가지 폭격에 대비해서. 그래서 교인들이 지금 대부분 대부분 아니지만 어느 부분의 교인들은 이미 피난 간 분들도 있고요.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그들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바로 교회 선교센터 지하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주위에 방공호, 그들의 폭격을 대비해서 몸을 숨길 때가 있는데 교인들은 교회로 그 지하에 모여서 그 날을 또 밤을 새든지 또 안정적으로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현재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위태롭고 어려울 때 향했던 곳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을 숨길 곳,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지존자 그늘 아래, 또 완전한 하나님 전능자 그늘 아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두렵고 두려울 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들에게 그 반역 때문에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선교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향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과연 우리는 현재 몸을 피할 곳은 아닌데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과연 어디로 피해야 될 것인가? 오늘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과연 주님의 날개 밑은 어딘가?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딘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한국의 사람들은 상당히 디테일해요. 어떤 일이 디테일하냐면요, 여름에는요, 각 곳곳에 그늘 곳이 있어요. 숨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몸을 피하면요, 위에서부터 연기, 그 시원한 물들이 쑥 내려와요. 육교를 건너는데 육교 위에서도 이렇게 그늘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에서 보니까요, 조그만 그 룸이 그 정류장 옆에 있더라고요. 추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차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벤치도 뜨뜻합니다. 이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선 있어요. 너무 디테일해요. 그들이 추울 때 피할 거, 그들이 더울 때 피할 거, 마치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는 구름이 그들을 가려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디 있는가? 91절에 시편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 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으로 적군에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피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있어요.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마치 어미새 밑에 새끼새가 그 안에서 품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그의 평안함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존자, 전능자 그날에 서 있는 방법. 첫 번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이냐면 바로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임재란 말은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편안한 곳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건 아니에요.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게이트가 있는 집에서 살 때는 그래도 도덕에서부터 안전해요.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화려한 왕궁에 살더라도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것이 외부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안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임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쉬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날개는 과연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 시편의 기자가 은유적으로 쓴 거죠. 마치 어미새의 날개 밑에 있는 새끼새처럼. 사실 이 그 깃 밑에 날개 아래 피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이었어요.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큰 텐트 안에, 그 텐트 안에 또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방 안에 대제사장이 대신 백성들을 향해서 대신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에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 앉혀놨던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짠 금태를 두르고 그 위에 볼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는 곳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여러분 말씀 보시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시은좌,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스랍, 천사의 종류, 스랍이 서로 두 천사가
마주 보면서 그 날개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날개가 어떤 날개냐면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그 장소, 그 날개 안에 날개 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위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 크게 위로할 수 없어요. 뭐 잠시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의 깊은 위로와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피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너희는 나를 만나기 위해 나를 부르짖으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우리 방법대로 살아요. 여러분 귀한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을 얻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대면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평안이 없을 때 피할 것이 어딘지 아세요? 전화기, 또 연애, 즐거움, 수다, 그거는 1시간, 2시간이면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 위로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그 전능자, 그 지존자 앞에 조용히 겸손히 나아갈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정말 찾고 찾을 때 그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갈 때 한적한 곳에 이르러 그가 땅바닥에 하늘을 지붕 삼아 누워있을 때 환상 속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사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야곱 사이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깨더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하나님을 찾고 내가 현재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있어요. 그냥 예배실처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몸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을 나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제 삶이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피난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바위, 숲속, 동굴 그 몸을 숨겼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달랐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령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것은 고달프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더 고달픕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요. 수잔나 웨슬레라는 분인데요. 수잔나 웨슬레는 남편 사무엘 웨슬레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총 몇 명이냐면 19명을 낳았어요. 그 수잔나 웨슬레 자신은 26명의 자녀 중에서 제일 막내로 태어난 그 엄마였는데요. 9명은 어릴 때 다 죽었어요. 쌍둥이를 포함해서요. 근데 10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이 수잔나 웨슬리는요. 어머님. 그분이 뭐 교회를 진 것도 아니고, 그분이 책을 쓴 것도 아니고, 그분이 유명한 일화는 없어요. 근데 딱 제가 눈에 들어온 일화가 하나 있어요. 10아이를 키우는데 신앙으로 키웠어요. 너무 힘들죠.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한테 뭐 그거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지칠 때
이 수잔나 웨슬리가 한 일이 있어요. 마음이 고달프고 몸이 고달프니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어느 한 구탱이에 들어가서 기도했을까요? 그런 구탱이도 없잖아. 여러 아이가 그 좁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한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은 장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앞치마를 그가 뒤돌려 버렸어요. 그가 앞치마를 그냥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본인이 앞치마를 머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곳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명한 일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큰 위로와 피난처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막을 지나가면 인생 같은데 신기루 같은 곳에 마음을 두려고 해요. 신기루는 날씨 변화 때문에 햇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물같이 보이는 신기루예요. 실제 신기루는 물이 아니에요. 오아시스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신기루 같은 거를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쪽에 가면 우리를 편하게 해줄까? 혹시 저쪽으로 가면 우리 아이가 좀 더 편한 곳으로 되지 않을까? 계속 신기루만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보다는 이 신기루 같은 가서 보면 그것이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위에 그 두 스랍이 서로 마주보면서 언약궤를 향했던 그 밑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에 들어갔던 그 장소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큰 평안이 되는 곳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와 시간과 여건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피곤할 겁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여건과 집중이 없으면 여러분 내내 일평생 괴롭고 힘들 거예요. 지칠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하나님 임재 가운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쉽게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진짜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믿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한 하나님의 임재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중세 시대 때는 한 마을에 10% 15% 사람들이 중세 수도사를 쫓아가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 포기하고 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집안에서도 차 안에서도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정말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만 있으면 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삶이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믿으시라면 주님 한번 음성 듣게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과 그런 경험이 없으면 세상 여러분 몇만 불 몇십만 불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살더라도 그 마음이 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날개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런 잔절한 소망이 그 전능자 그늘 아래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권위가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이지 권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권위가 파괴됐어요. 성경에 권위 파괴됐죠. 성직자 권위 파괴됐죠. 성경에 권위 파괴됐죠.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 성경의 윤리가 파괴됐죠. 다 권위가 파괴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동성애자도 맞고 복음주의자도 맞고 다 편하게 살자. 그 권위, 내가 권위가 있을 때는 그 평안함이 없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들이 있죠. 전염병이, 재앙이, 1000명이 왼쪽에, 10,000명이 오른쪽에. 9절에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제가 이 권위라는 그 내용을 쓴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여기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일컬어 지존자와 전능자.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이 아이디어 얘기하고 말씀 전하는 것? 그걸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옆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이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목사님한테 듣고 싶은 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신중한 겁니다. 지존자와 전능자라고 나왔어요. 지존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안다면요. 첫 번째, 지존자. 지존자는 영어로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에게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존자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요.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경계가 없는 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선과 악, 죽음과 삶, 생과 사, 육신과 영혼, 이것에 경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인 자도 살리시고 살리시는 분도 죽이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주권, 모든 것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과 해양과 바다와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그의 호흡으로 그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별과 달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오직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만 하나님의 주권자 앞에서 자기 주권을 드러내며 죄 지은 대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절대로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관하세요. 우리가 힘을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부족하더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운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는 누구입니까? 전능자 그늘 아래. 전능자 영어로는 Almighty.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 전능자는요, 엘샤다이.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고 전능 큰이란 뜻이거든. 엘. 샤다이라는 뜻이 뭐냐? 파괴하다, 무너뜨리다는 단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단어 샤다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샤다라는 가슴. 젖 먹일 때 아이에게 가슴에서 젖을 먹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샤다. 이는 바로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냐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어떻게 나와요?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풍요함을 주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엄마의 희생으로 힘들게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시고 그 엄마가 아이의 젖을 물리는 것처럼 그것이 올마이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늘 아래, 전능자 그늘 아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디 특별한 장소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 마음은 그렇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의 임재 가운데 그의 권위를 인정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려 버렸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그 밑에 권위에 살아갈 때가 안정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가, 주님이 나의 종인가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예 모르는 게 낫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신 사람을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어떤 준비로 나오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다고 얘기하신 분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쉽게 만날 하나님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성경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말씀 권위 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그 권위 안에 살아갈 때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편합니까? 한국에 있는 어느 사람이 구역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했대요. 우리는 금방 우리 구역 식구 안에 그 집에서 지금 갔다 왔는데 우리는 언제 저렇게 큰 집에 가서 살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집에 갔다 오니까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하고 저 집은 너무 궁궐 같은 집이고 두 부부가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쯤 그쪽에 사서 큰 집에서 살까? 우리는 지금 새빵살이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자기가 평소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 열한 족속들에게는 다 땅을 줄 것이다. 근데 레위 지파, 제사장 레위 지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땅을 줄 거 아니다.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너의 땅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다. 맡겨진 장소에서 가서 살아라. 근데 너에게 속해진 땅은 없어. 너의 땅은 바로 나야.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 거짓된 피나처를 과감하게 때려치우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고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까? 큰 하나님입니까? 아직까지도 대충 그냥 하나님의 입에 달고 편안하게 카톡 받고 카톡 날리고 그냥 이메일 듣고 그냥 영상 보고 이런 것으로 끝내는 크리스천들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막 같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나이가 경외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저기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음의 귀할 길을 피할 피난처 되신 하나님, 모세가 영아, 유아, 살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때 모세,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더 이상 품었다가는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려보냅니다. 이 갈대 상자는 모세의 생명을 살린 아이예요. 이 생명을 살린 상자가 되었습니다. 노아 때 모든 자들이 불신앙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물러서 죽었어요. 그래서 8 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유일하게 8명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주고 상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이 그분이 길이시고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분 은혜 가운데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임재, 그분의 권위, 그분을 경외, 그분께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족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